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맞는 말씀이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라고. 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친구들, 때로는 친척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 믿지 않는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갔다 오면 그냥 장롱에 집어넣고 총채로 저를 막 때렸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매 주일마다 교회를 7살 아이가 뛰어갔어요. 나 혼자서 막 교회를 울면서 뛰어갔어요. 그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또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고, 군대에서는 사수로부터 엄청난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그날 이제 근무를 서야 되는 그 시간에 주일날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대신 세워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어요.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예배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 따른다고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자신을 사도라, 선생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 형제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인상 깊습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성도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여기면서 성도들과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요한이 기록하여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공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선생이기 때문에, 나도 성도로서, 나도 너희와 동등한 형제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다. 요한의 자기 소개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의 환난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영광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환난이 따를 것이다, 환난이 임한다, 이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은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죠. 너무 욕심을 부렸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결과로 받는 고통, 그거는 자기 고통입니다. 자기 환난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가감없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이유로 당하는 환난, 그거는 예수의 환난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환난이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진행 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사탄의 무리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의 큰 대장인 사탄은 이미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홀로 치르신 영적 전투의 결과이죠.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찬양 열심히, 예배 열심히, 봉사 열심히 아닙니다. 그게 습관을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하는 거라면 절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복종하는 그 자리에 사탄의 모든 영적인 시험을 능히 이길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행하지 못하게 사탄이 5만 가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통해서까지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혈기를 부려 말고의 귀를 자르고 별일 일이 다 있었어요.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수많은 무리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려와봐. 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이 있었는지 몰라. 그거를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겨내셨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 보좌에서 내어 쫓겨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이 세상에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더 화가 난 사탄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공격합니다. 큰 시험으로 믿음에 떠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시험을 주죠. 질병으로 주거나 부도를 맞게 하거나.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면 아주 작은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해요. 댐의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을 어때? 괜찮겠지? 이쯤이야? 하는 그 하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버리는, 이 가장 고단수 방법, 가장 고차원적인, 사실 지금 이 뮤지컬로 스크루테프인가요? 우리 사모님이 봤던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가라는 C.S. 루이스가 쓴 그 책이 지금 뮤지컬로 지금 북촌 나래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이 보거나 보면 사탄이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특히 이 고수,
이 고우수 사탄이 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거에 해당 사항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도 사탄은 믿음의 백성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환난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사탄의 무리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를 괴롭혀.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트집을 잡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를 망하게 만드는, 내 입으로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어떤 경우엔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세 명이 함께 그룹으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었죠.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는 왜 받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왜 허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해야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고난을 통과해 봐야 증명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알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특별히 환난이 없으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때 그 확신이 더해지는 거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흔적이 남아요.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 받은 많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몸에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로 인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자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그 집중적인 그런 사랑과 관심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바쁘신 여러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없었지만 한 번도 내가 원망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부모님이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 번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어린 7살 때부터 나는 주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일찍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그러다 보니까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더 큰 어떤 계획 가운데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다,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가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바뀌고요, 내 시선도 바뀌고요, 내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정반대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니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죠. 야, 너 현실을 몰라, 현실을. 나 현실 몰라. 난 하나님만 알아. 현실을 보면 뭐해?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꿔버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거나 길바닥에 나앉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나는 알아.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뜻일 뿐이야. 난 절대 망하지 않아. 그냥 모든 상황이, 질병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자녀들이 속썩여도, 내 스스로가 어떤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도 요셉을 보세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잖아요, 요셉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거듭난 사람들은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볼 때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꼬집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그 꿈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나를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진짜 신앙인이 다 아니야. 나 교회 다녀, 12조 생활해, 그런다고 그런 남자들 만나지 마. 진짜 가치관이 변한, 완전히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 얘기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기도해. 딸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런 사회를 만나고 싶어. 나는 그런 사회와 교제하고 싶어. 우리 집 놀러 오면 그 사회들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싶어. 나는 말씀이 이런 묵상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장인어른 너무나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눈물이, 내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런 가정 이루고 사는 게 행복이지 무슨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아야만 그게 행복입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거야, 제게.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고난도 환난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말 한마디만 해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신앙을 부인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기독교인이냐고 쓰진 않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혹시나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한마디 할까봐 그게 되려 겁이 나가지고 신앙을 부인하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숨겨버려. 내 신앙을 숨겨버려. 드러내진 않아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든지 아웃사이더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을 겪게 되면 신앙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환난은 뭘까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투옥, 사회적인 배척, 중상모략, 가난, 경제적인 착취, 폭언, 폭력, 사법적 조치에 따른 계속적인 위협 등 이런 5만 가지의 것들을 다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면류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육.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그까짓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환난의 환경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로 인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적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며 재림의 시기에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절정에 이룰 것이라는 것.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가보세요. 나이지리아가 엄청난 순교가 있어요. 중국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시진핑 정부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 예배 도중에도요, 병자들이 낫고요. 정말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바로 앞에 모셔놓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꼬마 애들까지도. 꼬마 애기들, 4살밖에 안 되는 애들도 막 이러면서 찬양해, 막. 하나님. 이게 시켜서 가능합니까? 교육시켜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모님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본인의 희생과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사모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환난을, 모욕을, 수치를 수없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환난에 직면하는 것은 필연적인데, 만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공동체가 환난에 굴복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 공동체를 통해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공동체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가족교회가 꽃을 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환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겪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결과론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다 영적인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주신 말씀이지, 그게 어떤 사업적인 어떤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혼 구원과 직결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며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요한은 자신을 교회의 성도로서의 지상 과제에 충실한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리고 나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초대교회 7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심령에 스며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습니다. 가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영광스럽고 안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내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뭘 하든지 간에 내 가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대화해보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그 일하심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그 일하심 속에서 함께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함께 쓰임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작은 은사지만, 작은 재능이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 쓰임받아 그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뭘 하든지, 가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술가가 되든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유튜버가 되든 뭐 하든 간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건 가치관이 안 바뀌면 말은 그렇게 외쳐도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나라,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 이름 내놓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유명인으로 알아주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말은 그렇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삼고 목적을 삼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스스로가 먼저. 그 결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그들을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매우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동물원에 무슨 원숭이 보듯이 쳐다봐요. 와, 이야, 어떻게, 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다가 그들 중에도 눈을 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서 호감을 갖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세상 나라의 삶에 진력이 난 사람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나라가 지겨운 사람들, 세상 나라의 삶이 너무나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이런 삶을 살아. 목장에서 보여주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그제서야 눈을 뜨고 고민을 상담하고 나도 어떻게 선생님처럼, 나도 어떻게 너처럼, 나도 어떻게 대표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고민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 고민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면서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요. 어떻게 그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론 그래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 즐거움과 이 어떤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가 하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황제 숭배를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발각되면 바로 숙청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다 싹 다 죽여버려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인내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인내가 된다는 거야. 참음이 된다는 거죠.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악소리도 못 내고 참아. 내가 인내심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 참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돌보심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다스리심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도 그 고통 속에도 참아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인내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환난과 인내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환난과 인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현장을 가보면 필연적으로 인내를 요하는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 현장에는 환난과 인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가 따르는 것은 반드시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환난과 인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셔야 되니까. 환난과 인내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중에 또 우리를 통해 환난 가운데 인내가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 얘기 나중에 나오겠죠. 필라델피아 교회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인내할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하심을 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환난의 현장,
인내의 현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동시에 환난과 인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환난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여우도 굴도 있고 다 머리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 말은 시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키셔요. 그래도 날 따를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말 한마디 다 떠나갔어요. 난 그거 싫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형통합시다. 아멘! 그런 교회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러기 싶어서? 내 안에 욕망을 터치한 거예요. 내 안에 야망을 터치한 거예요. 여기 가면 이룰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입문하게 되면 환난과 인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딨어? 거짓말. 하나님, 너 나 믿어. 나 안 믿어? 나 불교로 갈 거야. 나 천주교로 갈 거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가시면류관에 찔리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분리도 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토주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 옛날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책이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진짜인가에서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교제가 먼저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그러면서 누가 가짜인가에서는 가짜는 인스턴트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가짜는 영적 균형 감각이 없다. 더 나아가 진짜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진짜는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로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그러니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보낼 수 없어요.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죠. 진짜는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경험한다. 어디서나. 진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 또한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요셉도요, 얼마든지 그 아내의 성적인 그 어떤 유혹에 한 번쯤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요셉도. 다윗도 그 의지가 있어서 다윗도 바세바 여인을 취한 거 아닙니까? 진짜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킨다. 진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침체되거나 퇴보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다시 전력을 다해서 내 영적인 어떤 진보를 내 스스로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진짜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진짜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봉사한다.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거죠. 진짜는 영적 전투에서 불퇴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토저 목사님이 한 말을 보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를 소개한 바와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반모섬에 갔으며,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서 주의 날은 여러 사람들의 논쟁이 있어요. 3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예배의 날로 채택한 지금의 주일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뭐라고요? 주일.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그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두루마리의 글을 기록하여 초대교회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하는 그 명령을 듣게 됐다라고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축제의 날이 그날 그 당시의 주일이었습니다. 태양일. 우리도 보면 달력에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는 태양이 황제예요. 황제가 태양이고. 뭐 지금 어디예요? 북한에 가면, 그렇죠? 김일성이가 김일성이 생일날은 무슨 날? 뭔 날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보면 꼭 해가 들어가요. 해가. 그래서 주일날이면 축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경축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축제가 주일날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거를 대항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거는 대항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얼마나 많은 진짜 별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밖에서. 갖은 무슨 음란한 행위, 폭력적인 행위, 즐기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정말 오락과 수많은 그런 유흥들이 난무하는 지금 주일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구별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대항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축제를 대항해서 주일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로마 황제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 로마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사형이에요. 죽음입니다.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교만이 극에 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나가는 그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집중이 있고 어디에 긍휼한 마음이 가 있느냐? 교회에 그 관심을 갖고 계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 더 집중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여 사단의 공격을 받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내용을 보내어 그들로 읽게 하십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한가족 교회에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환난의 시기고 핍박의 시기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올 새해부터 전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에 속한 기관이나 조직이나 기업처럼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교회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시대. 제가 지역 목장 모임을 갔는데 영도교회 목사님이 권영원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후임자가 와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인수인계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선포하시고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거의 막 부흥회식을 하신대요. 그래서 몸에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매일마다 성도들한테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끔 했대요. 근데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겨놨더니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며칠 동안을 작성해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3년간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다 죽고 병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명 걸고 1시간씩 본인이 찬양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뭐로 기뻐하냐면 그 대표 기도를 준비해서 써가지고 이렇게 읽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고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목장도 다 개편하고 새로 초원도 다시 개편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이제 인수인계하는 가운데서 젊은 목회자, 젊은 목장이나 싱글 목장들은 전부 다 그분한테 부목사님한테 맡겨서 직접 목장을 운영하고
해봐라. 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맡을게. 당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 당신이랑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라고. 목장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고 밥을 많이 사 먹게 되니까 그동안도 목사님 사례비 플러스 어떤 그런 지원비도 따로 당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목사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다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성도들이 신앙으로 지금 많이 퇴보했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보고 듣는데 지배를 받거든요. 뭘 안 만나고 안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고민들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누면 안 돼요.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삶을 실제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부인할 수 없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 그거를 내가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얘기해주는 거야. 큐티한 내용도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이런 힘이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하고 따로 1대1로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더 깊은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혼인 거죠. 그런 컨택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들과 내가 고민을 나누고 어려운 얘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그들의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에 지배를 받고, 그들이 주는 조언들에 여러분이 따르게 되고,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래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영향을 받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영향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그들과의 관계는 항상 거리를 두고, 대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함께 성령 안에 교통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고민을 나누고 속에 있는 어려운 얘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교제가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탄이 5만 가지로 지금 총 공세를 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교제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 교제가 말씀의 나눔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건 말씀이지 우리 말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속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공유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